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이는 오해 속에서 나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마음속 깊이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끝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강물에 비친 달은 물결 따라 흔들리지만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마치 바람 같고 물결 같습니다. 그때그때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숨을 내쉬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슨 짐이 있느냐? 제자는 망설이다가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합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를 조용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 나무십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십을 보아라. 어떤 이는 이 잎을 아름답다 하겠지만 어떤 이는 그저 쓰레기라 여기겠지. 그렇다고 했어. 이 나무잎이 스스로 잘못된 것이겠느냐? 그 순간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대의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거울이 흐려진 것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이유조차 모른 채 상처받을 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억울함에 사로잡힌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황토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눈도 따갑고 숨도 막히고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걷고 있었을 뿐인데 이 바람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양손으로 흙을 집어들고 하늘로 가볍게 뿌리셨습니다. 바람은 그 흙을 멀리 흩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지금 이 흙바람이 누구를 겨냥하여 불었는가?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아무도요. 그냥 모든 곳에 흩날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바람은 누구를 미워해서 부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바람의 성질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한다.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대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제자들은 멍하니 부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그냥 참아야 합니까? 억지로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눈을 감는다고 바람이 멈추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눈을 뜨고 화를 낸다고 바람이 사라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지나갈 때는 잠시 눈을 감고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화를 사기려 하지 마라.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도 마라. 대신 그 상처가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 조용히 흘려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남은 흙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먼지도 그렇다. 누군가의 미움과 분노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뿐, 그대의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길을 따라 걷던 제자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일 뿐이다. 그날 저녁, 수행을 마친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중 한 제자가 하루 종일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무슨 짐이 있느냐? 제자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저를 험담하고 뒤에서 저를 비웃으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분노, 그것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향해 독화살을 쏘았다면 그 순간 그대의 몸에는 이미 상처가 생겼겠지. 그런데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는 것도 모자라. 지금 스스로 그 화살을 붙잡고 더 깊이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지 않는 순간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독은 더 널리 퍼진다. 그 사람은 이미 화살을 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는 일이다. 억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도 마라.
대신 지금 내 안에 쌓인 분노. 그 독을 먼저 빼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그 독을 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정화하려면 먼저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맑아지게 된다. 그대의 마음도 같다. 억지로 분노를 밀어내려 하지 마라.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 인정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돌멩이를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물이 잠시 출렁였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흔들린 마음도 이렇게 다시 고요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조금씩 굳어있던 분노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먼저 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목엔 험한 돌길과 가시덤불이 이어졌습니다.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자라난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의 한쪽 가지는 멀리 하늘로 뻗어 있었고 다른 한쪽 가지는 땅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햇볕을 향해 자라는 가지도 있고 땅에 닿아 썩어가는 가지도 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느 가지를 따라가고 싶은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햇볕을 향해 올라가는 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다. 그대가 계속 썩어가는 인연의 마음을 묶어두면 결국 그대의 삶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인연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법을 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하면 혹시 제가 너무 차갑고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 그대를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인 줄 아느냐? 진정한 자비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나라는 독을 품은 뱀들이 자주 마을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뱀을 향해 손을 내밀고 다가가다 독에 물려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뱀을 미워하며 돌을 던지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조용히 길을 돌아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도 않는 것. 다만 필요한 거리에서 그 사람의 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대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다시는 같은 가시에 발을 찌르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답답함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서 천천히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다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독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밤마다 생각나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내 시간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요. 우리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웃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 상처를 먼저 알아주고 그것이 나를 갉아먹지 않게 지혜롭게 흘려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독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물지 않게 조용히 그 상처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노음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또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바람과 먼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은 등불처럼 은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